예배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처음 불러보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 따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시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이리 살기로 나의 마음은 확정하였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간의 삶 동안에 지난주 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마음에 잘못된 태도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나고 받으며 하나님 내 마음에 대해 있는 중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 다시 한번 더 여호와를 힘입어 세계 사랑 유를 베풀어 내 가운데 우리 마음껏 누리는
생각도 주님 우리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자격 없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란했던 악독했던 또 게을렀던 욕정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 지난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염치 불구하고 우리를 또 예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지체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길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사람이 강건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만났던 한 지체를 통해 이제 듣게 되었던 이야기인데 불신자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 뭐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볼 얘기죠. 불신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다 들어주시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들어주신다 안에 거절도 포함되는 거죠. 거절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들어주셨지만 다 들어주셨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아이에게 아무리 뭐 대단한 를 주거나 뭐 자동차를 준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잖아요. 사탕 하나가 더 감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나 커서 우리는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기도가 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기도에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다 아버지가 필요를 알고 계셔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그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자세를 고쳐줍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행위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기도의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지점에서 기도가 나올까?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 2, 3장, 4, 5, 6장. 그래서 1, 2, 3장은 교리 부분이라 말하기도 하고 4, 5, 6장은 실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전반부를 끝내는 마무리 부분에 기도가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교리적인 부분을 이때까지 바울이 말했고 정말 귀하고 좋고 엄청난 걸 말했지만 이때까지 말한 게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죠?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와,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엄청난 걸 들었으니까 이제 잘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는 것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행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주기도문도 뭐죠? 주기도문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기도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이름을 주셨다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 족속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앞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이게 은혜의 결과죠. 그 은혜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뭐라 부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건 큰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근데 바울의 자세가 하나가 나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자세가 나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실 1세기 당시에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서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서서 거의 다 기도하시고 주로 서서 기도하시죠. 근데 특이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거기서 무릎을 꿇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과 헤어질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좀 특별한 행동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고 복종을 나타내는 거고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지키고 잘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유력한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부담을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겨야지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이 자세를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주님께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 지금 구하는 게 어떤 태도를 구하고 있죠? 겸손하고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있겠죠.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죠?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많은 성도, 좋은 건물, 안정적인 운영, 뭐 이런 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죠? 속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세상
도판에 살고 있죠. 거기서 생존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더 유력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유력한 사람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뭐가 급하죠, 교회에는? 당장의 생존이 급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뭡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멤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교회가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속 사람이 강건한 게 가장 중요한가? 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하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죠? 깨어졌죠? 그래서 뭐가 있죠?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도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죠. 욕정이 생기고 죄를 짓고 싶고 죄를 달려가는 그런 습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조롱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들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선을 행해봐야지 뭐 성경도 읽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도 하고 선을 베풀었다. 그런데 뭐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되겠지만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좋겠는데 모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못됐다고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나를 오해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선을 행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를 항상 응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이 환경과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을 읽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속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들은 계속 우리를 어지럽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계속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거죠.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진보할 수 없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또 강건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봅시다.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전히 청년부 목사로서 철없고 그냥 개념 없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런 걸 사실 좋아하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청년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교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정식은 아직 아니지만 청빙해서 심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불러준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철없고 연약한 모습에 순진한 모습에 있어야지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권위가 생깁니다. 또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한마디도 이상하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피플패널 합시다 이러면 사실 뭐 다 이렇게 막 정하고 막 되는 거죠. 저의 그 작은 말이. 근데 그런데 계속 제가 어리게 하고 뭐 천둥 벌거숭이로 막 계속해서 막말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던 농담도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로서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가 안 주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냥 철없는 멤버로 지내야지. 양육을 받으면서 이걸 잘 누려야지.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설립 멤버가 돼요. 초창기 멤버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온다면. 물론 이대로 숫자가 안 늘고 이렇게 고정하는 게 사실 베스트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냥 누군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설립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우러러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온 것뿐인데 그런 것뿐인데 나를 대단하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생기는 거죠. 언권이라는 게 자꾸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겨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우리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우리가 지금 차이가 별로 없는데 한 살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고 가만히 있어도 나이값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권위가 생기죠. 너 몇 살이야? 싸울 수 있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어리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계속 그냥 머물게 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이거 괴롭습니다. 나중엔.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나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오늘 기도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건함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출처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 이제 내가 강건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강건함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떻게 나를 강건하게 하는가? 뭐 이게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되게 연약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키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변화됩니다. 이들이 뭘 경험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관원들이 잡아가서 때려요. 협박하고. 예전 같았으면 겁나서 도망갔을 사람들인데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받게 됐다는 걸 기뻐하는 거죠. 이들이 확 바뀌었죠. 뭘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부활이라는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사람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능력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환경이 더 심해졌는데 더 큰 핍박이 있는데도 이것을 감사로 받아버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비참한 일들은 예기치 않게 나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면 강건해진다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다 해도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지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늙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낙심치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생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생명답게 살게 합니다. 사자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자처럼 살게 되죠.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개처럼 살게 돼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고양이처럼 살게 됩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근데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도 뭡니까? 결국 마음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계시게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어떤 뉘앙스의 단어냐면 일시적 체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할 때 쓰는 정착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속 영구적으로 영원히 너희 마음에 계시게 너희 마음에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제 너희 마음에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주소를 따라닥 쳐보면 어디요? 우리 마음이라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냥 좋은 모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분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됩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분노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낙심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의 감성이 그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화를 내도 분노해도 악한 데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다. 슬퍼해도 나를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게 됩니다. 기뻐해도 기쁜 나머지 방탕한 데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절제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이 감정을 오롯이 누리게 됩니다. 분노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분노는 싫은 감정이잖아요. 슬픔을 누릴 수 있습니까? 슬픔은 싫은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것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와 주신다고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감성에 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그 말은 뭐죠?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감정 가운데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감정 가운데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화를 낼 때, 슬플 때, 울 때도 주님 그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분노도 선하게 풀리고 우리의 낙심도 오히려 걸음이 되고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긍휼이란 마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요. 우리의 감정은 온갖 좋은 것을 맺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것을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와 교통하게 해주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온갖 좋은 것이 우리 마음으로 오니까. 우리 마음이 흡족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방황을 하죠? 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순간 헛된 것에 나를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투성이, 미움, 시기, 질투로 사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더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더욱 크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날마다 커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뿌리 내린 곳에 영양분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다면 나무는 시냇가에 있는 물을 먹겠죠. 한강에 심겨진 나무는 한강물을 먹습니다. 동해바다, 서해바다의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먹는 거죠. 사랑의 뿌리가 박히면 우리가 먹는 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깊은 뿌리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뽑히지 않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18절 19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한글 어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긴 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게 18절이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이게 19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는 걸 이렇게 길게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도약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바르고 참되고 겸손하고 고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게 된다고. 그제서야. 그렇죠? 이게 뭐죠? 지식이 생기면 더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이웃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친절히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이웃에게 무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왜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그 사랑을 다 우리 머리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초월하기에 지식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뭐죠? 깨달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찾아가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컸네, 이렇게 컸네, 지금도 있네, 지금도 있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자라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니까요. 평생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머리에만 사랑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 행동으로 사랑을 보낼 때, 보여줄 때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행할 때 깨닫게 되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핑계 대지도 마십시오. 사랑의 실천을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실천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죠? 인내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돈과 시간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뭔가 갖춰져야지만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 땅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희 스승님이신 교수님이 하신 부분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제가. 주님의 사랑은 땅의 어떠한 조건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이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인지 깨달아봐라. 헤아려 봐라 말이죠. 무슨 말이죠? 사실 건축적인 그 문장을 쓰시잖아요. 건축물을 하나 만든 것처럼 깊이, 넓이, 높이 뭐 이런 걸 말씀하시죠. 이것을 깨닫기를 구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봐라. 이걸 얘기하시죠. 진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고 친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은 심지어 가장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받았던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무슨 말이죠? 끝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그놈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배반이 없고 배신이 없고 식어지지 않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 이 사랑을 헤아려 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떡합니까?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존재까지도 사랑해 버리죠. 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끌고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더욱 깊이 내려가십시오. 더욱 깊이 내려가십시오. 한없는 깊이로 내려갈 때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큰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큰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가득 차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엄청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 거죠?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까지 원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할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증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보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로 가져온 은혜는 대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깊은 데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처음에 말했던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나? 들어주시죠.
그죠? 이렇게 사랑하시니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들어가시니까 넘치도록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요. 진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구하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죠. 더욱더 단단해져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될 유익과 복은 무엇이죠? 꼭 사람의 강건, 단단해지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더욱 고상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정말 주신 은혜를 쓰십시오. 그것을 써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제자 훈련으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실 때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제트기의 비유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힘이 든다. 거룩한 삶은 이와도 같아. 거룩한 삶은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그 에너지원은 은혜다.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은혜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누리라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들어주신다고 하죠? 더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최상급 부자라는 단어를 최상급 부자를 쓰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한량없이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작정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최상급으로 채워줄 거야. 가득 차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무궁무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영광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립시다. 이 영광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 봅시다. 거룩하신 예수를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합리화하면서 이건 예수님도 못해, 이거는 예수님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수준까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이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니까요. 거룩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기도합시다.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좀 누려봅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선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작할까요?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저희 잠깐 기도하고 또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들 정성껏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얻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선한 것들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